가장 꾸준히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한 번쯤 죽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께는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나요? 모든 것의 끝? 어둠? 아니면 빛? 두려움? 미지의 세계? 고통스러운 것? 대부분의 경우에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러니까 괴로운 쪽에 가깝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나와 나의 육체를 너무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음이라는 게 결국 육체의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나는 육체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육체야말로 정말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한정적인 파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제한하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20대 중반쯤에 소중한 사람들이 연달아 세상을 거의 한 달 간격 이렇게 떠나는 걸 경험한 이후에 그냥 어느 순간 딱 직관적으로 느껴졌던 게 있어요. 모든 영혼은 애초에 다 이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죽어도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땐 제가 막 명상을 열심히 할 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땐 뭔가 만나야 만나지는 느낌이었는데 죽음 이후에는 항상 만나고 있는 그런 기분, 항상 함께인 기분? 늘 소통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죽음이라는 걸 몇 번 지켜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로병사에 초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들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도 이제는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만들어도 불멸이 될 수 없고 육체가 가진 파동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 육체 자체도 우리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육체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떠난다, 헤어진다, 끊어진다, 만질 수 없다 막 이런 의미들을 자꾸 부여해서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것조차 우리들의 어떤 낡은 관습이나 습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그 죽음을 연달아 경험했던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제가 얻었던 큰 변화는 나나 이 사람이 내일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도 저는 한 번씩 다운되면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나 내가 내일 죽든 저 사람이 내일 죽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도 후회가 없도록 오늘을 살자. 그래서 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이 벌써 되게 오래됐네요. 7, 8년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대할 때도, 뭐, 자식을 대할 때도, 친구, 배우자를 대할 때도 모두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보다는, 혹은 이미 병에 걸려서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은 소중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초조함을 갖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오늘 내게 이 사람과 함께할 시간이 30분이 주어졌어도, 아니 10분이 주어졌어도 그 시간에 집중하는 거. 충분히 더 사랑을 표현하고 만지고 안고 서로 표현하지도 못했던 그런 따뜻함을 나누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육체와 육체가 헤어지는 그 날까지는 하루하루 그냥 충실하고 충만하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최선에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원하는 것을 저버리고 삶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저버리면 내일, 내일 모레, 10년 뒤, 20년 뒤 내가 죽게 되는 날 내 삶을 후회하겠죠.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최선은 사람마다 달라요, 당연히. 어떤 사람한테는 누군가에게 사랑해 라는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힘들지만 뭐 어떤 사람은 원래도 하루에 100번씩 그런 말을 하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내 최선만 다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내 최선이에요. 10년 뒤에 가서 그때 그만큼 더 최선을 다할 걸 이라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10년 뒤에 나의 생각이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나의 최선이에요.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미 떠난 사람한테 내가 살아생전에 그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 못해준 거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혼은 인간처럼 이렇게 한정된 존재도 아닐 뿐더러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도 아니에요. 하지만 되게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혼은 더 높은 주파수 영역대에 있고 인간의 에고를 가지고 인간처럼 사고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산자들에게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원망을 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오랜 시간 인류가 영성에 대한 문이 많이 닫혀 있을 때 그때의 에고로 만들어낸 관념들이라는 거죠. 정말 어려서부터 5만 가지 신비 체험을 하고 살아왔지만 네, 결국 느껴지는 건 그거더라고요. 이 모든 신비 체험 또한 내가 만든 거구나. 그렇잖아요. 삶에 있는 그 어느 한 가지도 내가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게 창조의 기본 원리예요. 내가 만약에 깊은 명상의 상태에 이르러서 나라는 이 개체적 자아의 존재, 이게 없어지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다 보면 영혼은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이며 인간이 육체에 갇힌 상태로 아둥바둥 괴로워하고 막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인간이니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나름의 재미 같은 거라고 느끼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각자의 모자름이 있고 각자의 결핍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요. 영혼, 우리의 순수 의식 그곳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하죠. 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인 우리들이 그 영혼의 완전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치만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안타까워하고 동정하죠.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또 흔하게 원치 않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죠. 인생이 무상하고 덧없다고 느끼고 그리고 떠난 후에도 계속 연민을 갖고 아휴 그렇게 죽었으면 안 됐는데 라는 판단을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저는 그 영혼이 그때 떠나야만 해서 떠났다고 굳게 믿어요. 우리는 자꾸만 죽음에 대한 전통적 관념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보통은 선조들의 말씀이 옳다고 믿고 살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나 맞을까요? 실제로 맞는 것들이 얼마나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상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우리가 배우는 선조들의 지혜들이 물론 소중한 것도 많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릇된 것들도 많아요. 그치만 지구의 파동이 지금보다도 훨씬 강했던, 훨씬 더 이전, 고대, 그때로 돌아가면 고대의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어요.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육체 바깥에서 우리는 훨씬 자유롭다는 걸.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지구의 파동이 낮아지기 시작했던 시기부터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시기가 있었기에 지금의 또 우리들이 있는 거지만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도 늘 함께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남자친구랑만 떨어져도 분리불안이 너무 강해요. 저도 정민이처럼 느끼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느끼려고 느낀 것도 아니고 그게 느낄 수 있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다 할 답을 드리긴 어려운데 계속 삶을 들여다보고 탐구하고 사유하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명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소중한 누군가의 죽음에도 초연하게 되는 거죠. 집착하지 않으니까 삶에, 육체에. 육신은 반드시 죽지. 이 사람은 지금 죽어야만 했구나. 이 영이 그렇게 선택했구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냥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죽음은 죽음이에요. 탄생이 탄생이듯이. 탄생이 축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벌이라고 생각하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미 떠난 사람을 생각할 때는 저는 그 사람과의 아름다웠던 기억, 아름다운 기억이 1초도 없는 관계는 없어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일구어가는 게 좋겠죠. 그 사람도 그걸 바랄 거고요. 유한한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고 무한한 것들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고 무한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으면 삶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가 유한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죠. 몸, 얼굴, 생김새, 돈, 승진 이런 것들 모두 한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유한하죠. 이걸 소중히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몸 만들고 예쁘게 살고 돈도 진짜 많이 벌고 승진도 팍팍 하세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한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찾을 때는 더 깊고 무한한 것에서 찾으시라는 거죠. 그러면 비로소 행복해질 테니까. 사랑, 자유, 이런 것들을 매일 조금씩 더 들여다보세요. 한계가 없어요. 사랑은 가져도 더욱더 많이 불어날 뿐이죠. 죽어서 사라지는 것들도 아니에요.
억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거, 미지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가졌던 것을 잃으면 슬퍼해요. 죽음은 자기의 느낌대로 어떤 형태다 하고 그냥 믿고 살거나 아니면 그냥 미지의 것 그 자체로 남겨두고 그 신비로움을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함께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맞죠? 물어보는 목요일 이메일은 여기로 보내주시고요. 개별 답장 드리지 못하는 점 항상 죄송합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과 항상 저는 제 입장에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제게는 소중한 존재이고 인스타그램 밴드 블로그 링크 아래 설명글에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편하게 소통해요. 무한한 나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서 오늘도 명상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너피스 찾으시길 바랍니다. 평온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